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열리고 또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초등학생들 너무나 귀합니다. 잘 왔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자녀들도 2층에 있어요. 오늘 한 번씩은 꼭 기도하세요. 오케이? 네, 그래요. 오케이 했어요. 손으로 했어요. 그래요. 너무 귀합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820페이지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을 거며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초연한 믿음을 위한 한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린이 도서 중에 문 밖에 사자가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아이는 문 밖에 이제 무서운 사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사자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아이의 마음에는 이제 두 가지 마음이 공존을 하게 돼요. 책 지면을 열어보면 한쪽에는 노란색의 마음, 한쪽에는 이제 파란색의 마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노란색의 마음은 밖에 이제 사자가 있으니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무것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파란색의 마음은 용기를 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죠. 사자의 정보를 찾고 특징을 찾고 내가 밖에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할지를 계획을 세웁니다. 체력도 키우고 도구를 준비하기도 하고 필요한 용품을 모아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 밖에 나갈 기회가 펼쳐졌을 때 용기를 내서 이 파란색의 마음의 아이는 움직여서 문 밖으로 나가죠. 조금은 단순하고 유치한 책인 것 같지만 어른이 되어도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어도 사실은 누구에게나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항상 우리는 이 파란색의 마음과 노란색의 마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등에 직면하게 되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크든 작든 항상 두려움과 염려에 마주하게 됩니다. 내적 갈등을 경험하죠. 두려움 앞에서 내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서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문 밖으로 나갈 것인가.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하십니까? 아마 전적으로 적극적이시고 용기 있는 분들은 문제가 다가와도 그냥 넉넉하게 이겨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문제가 조금이라도 왔을 때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사실 이 두려움의 공포라는 것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옛날에는 음식, 전쟁, 질병, 건강 이런 외적인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내적인 두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또는 나의 어떤 직업의 특성상의 관계 속에 무너진 나의 자존감, 우울증, 불안, 불면증, 외로움, 대인기피증,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런 내적인 염려가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되죠. 이렇게 수시로 찾아오는 두려움 속에 우리는 파란색의 마음의 아이처럼 어떻게 두려움을 떨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을까요? 죄로 깨어진 우리 인생은 사실 어느 누구라도 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움이 처음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내가 염려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해도 그런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사실을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고소공포증 같이 우리에게는 육체적으로 어떤 상황과 현실, 어떤 대적, 어떤 어려운 구덩이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죄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대학생 때 1학년 때 입학을 하고 나서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기독교 동아리에서 훈련을 받고 단기 선교를 준비를 하는데, 단기 선교에 필요한 이런 비용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달에 한 달 정도 현장에서 이렇게 건축 일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옛날 말로 노가다라고 하죠. 하루는 친구하고 이제 하수 처리장에 갔는데, 우리 교회 본당 사이즈만 할 겁니다. 이 정도 넓이에 깊이가 한 30m 정도로 기억이 돼요. 콘크리트를 이렇게 벽으로 다 바르고 이제 그 안에 있던 철골들을 다 이제 끄집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아래 내려가서 그것들을 다 연결시켜주면 크레인이 끌어올리고, 또 연결시키면 끌어올리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사다리 철골을 잡고 내려올 때는 몰랐습니다. 내려올 때는 그냥 내려와서 그냥 한가보다 하고 올라가는데 한 15m쯤 이렇게 잡고 올라간 것 같아요. 올라갔는데 아래를 딱 봤는데 그 다음부터 몸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몸이 안 움직이는데 다행히 이렇게 넓은 철판이 있는데, 근데 친구도 몸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친구랑 같이 그 위에 딱 앉아가지고 둘이 진짜 이렇게 붙들고 한 평방 한 4m 정도 그 판 위에 앉아가지고 꼼짝을 못 하겠는 겁니다. 진짜 뭐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고소공포증이라는 게 있구나. 다리가 진짜 그때 혈기가 왕성한 20대 초반 아닙니까? 그래도 좀 폼나게 움직여야 되는데 벌벌벌 떨면서 둘 다 한 발자국을 못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용기를 내야지, 내가 그래도 내가 가오가 있지, 내가 20대 초반인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벌벌 떨면서 두 사람 다 오금절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저 위에서 보다 못한 현장 감독님이 우리한테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위를 봐, 위! 이러는 겁니다. 위. 근데 그 소리 듣고 이제 둘 다 벌벌벌 떨다가 위를 딱 봤는데 한 1분 정도 있을까요? 1분 딱 있는데 이제 몸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몸이 움직여지면서 계단 사다리를 잡고 하나하나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두려움은,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를 본다고 해서 그것이 극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원인을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극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바닥을 보고 아무리 그것을 내가 이겨보겠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실체가 아니라 내 시선을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향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은 두려움의 실체를 본다고 해서 결코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최종 목적지, 내가 도달해야 될 목표점, 그것을 내가 시선을 옮길 때 그것이 나를 끌어당기게 되고 내가 가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한테 두려움을 향해서 두려움을 극복해, 두려움을 이겨내, 이렇게 말하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항상 뭐라고 하냐면, 두려움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 인생은 순례의 길입니다. 평생토록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어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어찌 우리 가운데 염려가 없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조금 성장하고 담대해진 분들은 어느 정도 금방 떨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생의 모든 것을 겪고 마지막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앞에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최종 목적지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모든 두려움 속에서 구원의 길을 우리는 완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혹여라도 우리 인생길에 두려움과 염려와 왠지 모를 불안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치료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보다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표대요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능히 그것을 따라갈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두려움하면 극과 극으로 나눴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사울이고 한 명은 다윗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귀하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 시작은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약속된 기한 안에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자 사울은 급한 마음에 자신이 번제물과 화목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당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싸울지 말아야 될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권이 있는 것을 내어드리는 거죠. 근데 사울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시간에 지금 적들을 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예배 기다리기보다도 지금 일단 빨리 어떻게 해서 예배를 빨리 처리하고 빨리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려버리고 해치워버린 것이죠. 그 뒤부터 사울의 행동은 엇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했는데 그는 남기게 되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고 악신이 들어가서 그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 속에 다윗을 끊임없이 뒤쫓아다니죠. 심지어 제사장 85명을 살해하는 일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자신을 떠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까? 질까? 라고 있는 그 두려움 속에 사울이 선택한 방법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길까? 질까?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이러한 모든 행동을 하나씩 살펴보면 처음에는 탐욕으로 시작하지만 계속 모든 인생 속에 그의 인생에는 두려움이 계속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걸 보게 돼요. 사무엘이 없이 제사를 드린 것도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빨리 전쟁을 치러서 승리해야겠다는 불안과 초조감이었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는 것도 다윗이 훨씬 많은 적군을 죽인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자신보다 뛰어난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보고 그는 두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것도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해서 마음이 크게 떨렸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둘 때도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적군의 화살에 맞아서 그가 부상을 입고 자신의 무기 든 자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너의 칼을 빼서 나를 찌르라.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마지막 끝까지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평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토록 두려움에 사로잡혀 평생을 살았던 이유 단 하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의미를 멈춰버렸을 때 그는 한평생 동안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속에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도 사울만큼 전쟁을 치룬 사람입니다. 죽음의 위협, 고된 삶을 살았죠. 그런 다윗이 오늘 1절에 보면은 두려움 앞에 전혀 다른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도 동일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가운데 두려움을 떨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끊어집니다. 멀어집니다. 자신의 인생의 방법을 찾죠. 그런데 다윗은 두려움의 현실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하나님 쪽으로 계속 방향을 틉니다. 하나님 쪽으로 자신을 계속 몰아붙이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다시 되새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잊지 않으려고 오히려 계속 더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계속해서 이는 붙들게 됩니다. 신자는 고난과 두려움이 찾아올수록
믿음이 흐트러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의 절반 이상을 보면은 애통의 시입니다. 비탄의 시이죠. 그런데 그 시편의 대부분의 끝은 다윗도 그러고 시편 기자들도 그렇고 애통과 눈물과 고난과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가까이 가고 마침내 그들의 끝에는 항상 찬송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어려운 현실과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확신하며 그 끝에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갈망하고 마침내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어두운 현실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일들은 누구나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 에이, 하나님 별거 없네 하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두려움이 찾아올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찾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치면서 매일 추운 밤을 경험했습니다. 동굴에서 몸을 피하기도 했고 나무 아래 피하기도 했고 큰 바위 틈에 숨기도 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그에게 찾아온 외로움과 고독, 두려움이 얼마나 컸냐면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지새던 밤, 매일 반복되는 그 밤마다 그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찾아오는 찬란한 새벽의 빛이 다윗에게는 그게 희망이고 소망이 되었던 거죠. 밤마다 춥고 두렵고 고독하고 외롭고 대적의 위협이 있을 수 있고 짐승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 그럼에도 그 밤에 마지막 새벽 여명의 찬란한 빛이 떠오를 때 하나님이 이 밤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그래서 시편 59편 16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라. 시편에 보면 다윗이 아침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아침이 그에게 너무 생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내가 죽을 것 같고 밤새도록 내가 외롭고 밤새도록 내가 힘겨운 싸움을 버티는데 하나님은 다음날 새벽에 빛과 같이 내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어둠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 다시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항상 다윗은 아침을 찬양하고 아침에 주를 만나는 것을 기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아침의 빛이 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하루가 반복된다고 해서 그냥 내일 하루, 내일 모레 하루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한 날의 기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한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모든 삶을 다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에 찬란한 영광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하루의 새로운 일들, 우리 가운데 어제의 두려움과 염려를 벗어나 오늘 하나님이 새 일을 내게 행하실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하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아침마다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실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줄 믿고 하루를 담대하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비추는 빛, 구원,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두려움과 웅덩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은 원어로 힘과 요새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이죠. 피난처. 두려움이라는 것은 빛을 잃고 도움의 손길을 얻지 못할 때, 마지막에 내가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막막한 현실에 처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울은 피할 곳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어쩌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힘과 칼과 자신의 능력을 피난처로 삼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종국의 그의 삶은 결국에는 그 어떤 것도 그에게 피난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있는 많은 군대도, 자신의 귀한 충성스러운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심지어 옆에서 무기를 들고 있던 무기 들었던 자조차도 그에게는 피난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 달랐죠. 다윗이 사울과 다른 것은 그가 싸움을 잘했던 것도 아니고 돌팔매로 유능한 실력을 뽐낸 것도 아니고 얼굴이 이쁘장한 것도 아니고 다윗은 항상 마지막 피할 곳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매일 알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광야의 모든 고통, 외로움과 극진한 힘든 속에서 다윗을 몰아내셔서 나중에 왕이 올랐을 때 다윗에게 유일한 피난처, 유일한 요새, 유일한 산성이 하나님 되심을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이미 경험케 하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너무 의지할 곳이 많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 이것이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지혜로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무 의지하여서 하나님보다 이것을 너무 쫓지 않게,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너무 붙들지 않게, 하나님보다 내가 이 사람을 더 의지하지 않게, 하나님보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잃어도 하나님의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2절에서 3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아멘. 처음에 두려움의 실체는 작은 무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악인들, 대적, 원수.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이런 일들이 더 크게 찾아오게 되죠. 그 뒤에는 군대로 찾아옵니다. 그 뒤에는 전쟁으로 이제 찾아오게 되죠. 군대는 여기서 엄청난 숫자의 군인을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두려움의 실체를 생각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두려움의 실체를 끝낸다고 해서 내일 두려움이 안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내 두려움의 실체가 작은 것 하나였다면 내일은 군대가 찾아올 수도 있고 그 다음 날은 전쟁과 같은 대적이,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실체의 목적,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건강하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2절의 말씀처럼 살을 먹기 위해 달려오기 때문이죠. 가끔 동물의 세계를 여러분 보시면 굶주린 사자가 초식동물을 향해 달려듭니다. 얼마나 빠른지 초식동물들이 도망가려 해도 금방 붙잡히게 되죠. 심지어 초식동물이 엄청 크다 하더라도 사자들은 무리를 지어서 그 동물을 잡아먹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게 하나 있죠. 굶주린 사자의 특징, 그것은 한번 내가 목적을 딱 잡으면, 내가 먹잇감을 파악하면 절대 안 놓친다는 겁니다. 끝까지 달려든다는 거죠. 끝까지 달려들어서 먹고 그 존재의 본질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두려움의 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대적과 원수는 한 번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크게 우리에게 달려오죠. 오늘 대적으로 안 되면 내일은 원수로, 내일 원수로 안 되면 군대로, 내일 군대가 안 되면 전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본질 자체를 괴롭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달려드는 두려움의 실체를 우리는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작정하고 달려들면 그것을 버거워서 견뎌낼 수가 없죠. 그런데 다윗은 3절 말미에 나는 군대가 와도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해도 태연하다. 나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2절에 보면 그 모든 악인과 대적과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악인들의 악한 꾀가 다윗을 상하게 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온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매번 물러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다윗의 지략으로 가능합니까? 다윗의 도피로 가능합니까? 다윗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요. 다윗은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실족하게 하고 그들의 길목에서 그들을 돌려세운 것, 그들의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되게 하신 것. 시편 1편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능력에서 습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그들에게 돌리셨다. 그들의 모든 길을 그들에게 실족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길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신자들의 길에서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실체들, 악인들의 길을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로 돌리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삶 가운데, 전쟁 가운데, 도망치는 광야 가운데 실제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체험하는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책상 위에서 그냥 왕궁에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고백하는 자체도 지금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을 실제로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의 백성들은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신앙의 믿음의 간증이 우리 가운데 더 커지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것을 확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셨고, 어제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셨고, 이것이 점점점 증폭이 돼서 그는 믿음의 고백이 화려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윗과 같은 은혜를 달라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근데 현실 삶 속에서는 그런 믿음의 현실과 믿음의 거룩한 행동들은 하나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머릿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로 경험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이 되었든 그 의인의 삶을 결코 하나님이 놓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을 온 광야 인생 속에 대적과의 싸움 가운데 온 피부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실체의 모든 일들을 오히려 하나님 거꾸로 실족하게 하신 것도 보게 되죠.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움의 실체가 찾아와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수많은 대적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들의 머리로 돌리시고 그들의 길에 실족해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길을 온전케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의 실체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원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길이 있다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과 대적들의 여러 가지 소리와 수많은 공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의인들에게 돌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악한 꾀와 악한 방법들은 결국에 자신들에게 돌아가게 되죠.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순례자가 아름다움이라는 저택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저기 가서 하룻밤을 쉴까? 하고서 걸음을 재촉하게 되죠. 근데 그 앞에 사자 2마리가 길가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으르렁겁니다. 순례자는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치죠. 그는 사자들 사이에 내가 가면은 내가 잡아먹힐 것 같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돌아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순간 문 앞에서 경계라는 문지기가 순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으시오. 사자들을 무서워할 것 없소. 저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어. 현재 믿음을 시험해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알아보기 위해 거기 놓여 있는 것이오. 길 한가운데로만 걸어가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을 것이오. 문지기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순례자가 조심스럽게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믿음의 신앙의 길을 가운데로 걸어갈 때 사자들은 으르렁거릴 뿐 그들의 묶여있는 쇠사슬을 풀 수 없고 상처도 하나 줄 수 없는 그냥 울부짖는 사자였을 뿐이죠. 두려움과 의심은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항상 좌우의 사자들처럼 우리의 두려움의 실체들은 으르렁거립니다. 겁을 주는 것이죠. 대적들, 군대들, 영적인 전쟁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유발하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길을 결코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위협과 겁박은 될 수 있을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동행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좌우에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두려움과 위협을 건너 우리 앞에 마주하신 예수님을 향해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두려움의 실체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자꾸 좌우에서 우리를 흔들죠. 그때마다 두려움이 우리를 덮을 수 없고 악인의 꾀가 우리 의인들을 덮을 수 없고 오히려 그 모든 풍파를 그들의 머리로 돌리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결승선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의 실체가 있음에도 초연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지금 다윗과 대적, 악인과 대적, 심지어 군대가 나를 진치고 두려움의 실체가 가득한 현실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내가 태어나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죠. 근데 그 속에서 더 놀라운 고백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라는 것은 내게 가장 중요한 소원 한 가지가 있다. 모든 소원들이 많긴 한데 그 모두 제쳐놓고 딱 한 가지를 뽑으더라면 딱 이것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 다시 말해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며 그의 아름다우심, 그의 사랑, 그의 인자하심, 그의 긍휼하심, 그의 평안하심, 그가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이 왜 이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성전에 들어올 때 그가 미친 듯이 춤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소원 한 가지, 사모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매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만 나를 누린다면 나는 아무 소원이 없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 안에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지는 것처럼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고초 속에서도 늘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자세히 보면 이 소원은 단순히 내가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면 훗날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런 미래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내가 성전을 지어서 그렇게 하겠다? 아니요. 다윗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방에 대적이 나를 찾아오고 군대가 나를 진치고 전쟁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나를 보호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매일같이 교제하기에 수많은 대적, 수많은 눈앞에 여러 가지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과 위로 가운데 매일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 우리 삶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품 안에서 여러분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여러분들 산적해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 가셔서, 사업장에 가셔서, 관계 속에서 여러 해결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무작정 거기로 뛰어들면 다 두려움이죠. 다 염려죠.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요동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그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나가는 거죠. 말씀을 읽는 거, 예배를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고 수많은 상황이 나를 흔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 아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내 마음 평안하게 되고 내 마음 위로를 얻게 하시고 내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배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 주 동안에 치열하게 삶을 살고 왔습니다. 네, 주일날 쉬는 거 맞습니다.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죠. 토요일날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죠. 근데 왜 성도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하면서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의 쉼을 주는 것보다
우리의 영적인 거대한 위로와 소망이 임할 때 남은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세상에 풍파가 인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풍파 있는 그 뱃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모든 풍파가 잠잠해지고 제자들이 원하는 한국까지 인도해 간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두려움의 실체들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초연할 수 있고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나 그거 다 경험해 봤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나의 어떤 의미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나와 매일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매일같이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와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시고 그분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기에 다윗은 매일같이 수많은 전쟁, 수많은 고독의 밤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84편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에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쟁터와 같은 두려움과 현실 속에 유일하게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뒤에 읽지 않았지만 5절과 6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그 초막 안에, 장막 안에,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라고 말합니다. 성소에 보면 가장 은밀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지성소입니다. 그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장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아무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지성소로 함께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시고 평생의 그의 인생을 지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전쟁 한복판이 있고 두려움의 실체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넘으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도 우리는 다윗과 같이 모든 전쟁과 모든 대적 앞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태연하리로다. 이러한 고백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같이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가운데도 그 주님을 확신하며 피난처의 요소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여러분 안에 주시는 평안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